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물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열정과 또 헌신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식당에 손님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대구 매운탕을 시켰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손님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뜨겁다고 불평하고 또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대구 매운탕을 내왔는데요. 음식을 이렇게 끌적끌적거리더니 대구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서빙을 보던 웨이터가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손님, 생선 맛보다 외모에 관심이 있으시면 금붕어 매운탕을 주문하셨어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것이 요즘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한국 사회를
그 성형 대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형 수술이 유행하고 또 뭐 미국, 그 중국이나 이 아시아권에서 이 부자들이 한국에 성형 수술하러 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성형 자체가 저도 좀 이렇게 반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성형을 통해서 자존감이 살아나고요. 워낙에 이 생긴 게 중요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이런 불평등이 많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긴다고, 이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상해 있으면은요, 관계도 깨어지고 어떤 그 개인적인 건강도, 어떤 내면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보다는요,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엘리압을 바라보는 그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중심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외적인 성형을 해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형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료로 성형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을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키가 큰 사람이었다, 또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외모뿐만 아니라요,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장에 나오게 만들었고요, 또 그곳에서 전투하면서 대단한 무용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어떤 명령들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요,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위를 자기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한 기한이 차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도 보면은요, 그가 섣불리 금식령을 선포하고 이로 인해서 그 아들 요나단이 어떤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왕을 사로잡아서 살려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왕을 살려두고 그가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어떤 그런 보상,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왕도 살려두었다고 하는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다 살려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길을 찾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인데, 만약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베들레헴 유다 지파와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암살이 진행이 되거나 사무엘의 생명도 위협받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이나 베들레헴 성읍 주민 모두에게 중대한 어떤 그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쫓아서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남미의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식인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위험한 것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살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저랑 같이 동역하셨던 우리 박성범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박성범 선교사님도 젊은 시절에 제가 30살 됐을 때, 만으로 30살 됐을 때 만났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계시는 선교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캄보디아 선교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백 선교사님이랑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만났습니다. 보니까 싱글 청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하고 선교지 들어오면 좋겠다, 뭐 단기 선교도 아니고 풀타임 장기 사역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30살인데 선교지 가서 4년 한 텀을 하면 33살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던 그 시간, 저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그 헌신이 아름답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저희랑 한 2년 반 정도 같이 사역하고, 저희가 캄보디아를 떠나서 안식년 지내는 동안에 저희 집에 머물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2012년에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한국 나와서 그 다른 선교사님들의 소개로 결혼할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2013년에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2014년도죠. 4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몇 개월이 한 10월 31일 날 들어갔다가 12월 28일 날 장기 비자를 안 줘가지고 여행 비자로 들어갔다가 이제 장기 비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말레이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시다가요, 그 에어 아시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목사님, 선교사님과 사모님, 또 11개월 된 유나라고 하는 딸이 다 이렇게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참 아끼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의 가치가 내 인생에 가장 내 인생보다 중요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 육신의 이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할 때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이 생에서 필요하다면 이 생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 들이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요, 아마 그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마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럼 사무엘은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마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 앞에 나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고 아마 그 외모에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나 더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엘리압의 키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압은 굉장히 그 외모도 호남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는 순간 그가 그토록 기대하고 또 영적으로 정말 아비가 되어서 지도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요,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아마 그 상처가 다 씻겨 나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 청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나요?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특별히 은혜가 더 됩니다. 저도 좀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나서도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 앞에서 정말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그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그 이야기할 때 오히려 사무엘에게 지금 백성들이 다 보는데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 나를 높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어떤 신앙의 그런 기본을 떠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이전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도 그 외모나 겉모습은 아마도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마 그의 키와 용모로 인해서 부패하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은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했다가 그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요, 둘째 아들인 길르앗은 성경에 보니까 이름 한 번 등장하고 아무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전혀 그 정치 그 권력 투쟁에서 그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는 반역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사울, 다윗 정도만 해도 그냥 준수한 정도인데 아도니아는요, 성경이 심히 준수하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멋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좀 괜찮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쁘다, 멋있다 이야기해 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 말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외모를 더 가꾸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어떤 유혹거리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외모가 아니라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지 용모든지 지식이든지 어떤 지위든지, 아니 심지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요,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그게 그냥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많이 들었죠.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하나님도 건드리실 수 없는 어떤 그 자기 철옹성과 같은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사단이 와서 떡으로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고 주목받는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과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나가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뭐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사무엘은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번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엔 잘 안 보이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상상해봐요. 왜냐하면 이 둘째들은요 생존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숨기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첫째들은 눈치가 없고요. 그런데 둘째들 보면은 눈치가 대단해. 저희 집에도 보면은 뭐 이 둘째는 그냥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지 다 알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사무엘이 이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그렇게 쉽게 꿰뚫어 보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 중심을 바라다 보니까 그 포장된 겸손 뒤에 어떤 질투심, 시기심,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보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요 아무리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포장해 놓고도 자기가 몰라요.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럼 저도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대학부 때, 청년부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부터 계속 임원하고 주목받고 착하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착한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게으른지 몰랐고요. 그냥 그 안에 어떤 숨겨진 오물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메스를 들이대셔야 여러분 우리의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여러분 아마 이 아비나답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 영적인 관점으로 꿰뚫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 혼자 상상해 봐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이새가 옆에 앉았다가 아마 낮은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니 저도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셋째 산마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산마가 들어왔을 때 이 산마는 저 혼자 상상할 때요 아마 그 교만이 그냥 철철 흘러 넘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의 이름은 기록했는데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그럼 나머지 네 아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의 7 아들 중에서, 다윗은 지금 들에 나가 있으니까 이 7 아들 중에서 첫 세 아들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네 아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nobody knows지만, 그렇다면 산마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형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제 중에서 왕이 돼야 된다면 아마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 교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가서는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염려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세의 8 아들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7이 아니면 남은 아들인데 이게 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소년인데 저를 왕으로 삼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마 이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7 아들이 아니면 막내 아들일 텐데 이
아이가 당신이 찾는 그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이새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막내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나르 학가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학가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 smallest,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가장 작은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게 막내라고 하는, 아주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키가 가장 작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물론 막내기도 하지만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나 더 큰 그 사울의 위용과 견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새도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도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을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생각을 읽었는지 단호하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12절에 이새의 막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막내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이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름도 주지 않아요. 그냥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13절까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베들레헴 주민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외모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새의 집안을 택하셨다는 것도요, 기대 밖의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 다른 유력한 가문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의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새의 가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적절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정의 가장 어린, 가장 작은 막내 아들로 왕이 되기에는 아직 미약한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이제까지 아무런 것도 봉사해 본 적도 없고, 배운 것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마 무슨 이유를 들어서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부적절한 가문의 가장 어린 소년을 그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약간은 조금 당혹스러운 구절인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형제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해가지고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상이라고 하는 멋진 동상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구절이 과연 외모를 수식하는 표현인가? 결국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외모를 보고 뽑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의 빛이 붉고 이런 표현은요,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이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쭉 주석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석가들이, 대부분의 서양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동 사람들은 머리가 검다, 그래가지고 붉은 머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붉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중동 사람들이 가면은요, 염색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머리를 염색을 하기 위해서, 뭐 저희 딸들도 염색하긴 했지만 염색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과연 그럴까? 우리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붉은 머리가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사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빛이 붉고 그랬는데 그게 얼굴인지 머리 색깔인지 눈 색깔인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머리가 붉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이것은 머리가 붉다기보다는 피부가 붉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에서 보면은요, 피부 색깔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을 얘기하면서 얼굴이 희다, 이 말은요, 예쁘다는 뜻입니다. 저희 캄보디아도 대부분의 이 열대 지역, 이 뜨거운 지역에서 얼굴이 하얗다, 이건 최고의 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 얼굴에 아직 핏기가 안 가신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눈이 빼어나고 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임 야페 에이네이라고 하는, 에이네이는 눈이라는 뜻이고요,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이 야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마 번역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빼어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빼어나고가 아름답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한국에서 빼어나다 그러면 아름답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아름답다 아니면 선하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다윗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 이것을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의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신학자의 번역을 보니까 이것은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이런 표현은,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다, 총기가 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야페 에이네이,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 의미를 설명하자면 그 눈빛에 악의가 없고 선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총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12절에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로이, 로이는 외모라는 뜻이고요, 토브는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로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좋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럼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자를 만드셨다, 그럼 여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잘못 해석하면 남자 좋으라고, 좋지 않으니 그랬으니까요. 캄보디아 성경은 더 재밌습니다. 먼 수루월 때 이렇게 하는, 수루월은 쉽다라는 얘기예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남자 생활이 좀 쉬우라고, 밥도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심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계획하신 뜻대로 다 완성이 되어서 완전하게 계획하신 대로 다 지어져서 그것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왜요? 모든 생물이 보면 암컷과 수컷이 다 있는데 인간만 혼자 있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앞에 가져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그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번역은요, 토브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모가 온전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를 번역하자면,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용모가 온전했다,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사무엘의 초청을 받고 다른 7 아들을 부를 때는요, 성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고 단정하게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마 흐트러진 모습으로, 땀에 쩔은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와서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것이 사무엘이 볼 때 용모가 온전했다, 단정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아마 다윗의 태도, 다윗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내면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마 기록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럼 이 12절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 빛이 붉고 어리지만 선하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으며 용모는 단정하고 온전했다. 그럼 이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내면의 모습,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냥 거울만 바라보고 우리의 외면만 단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우리 내면의 믿음을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심정으로 그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눈을 가지고,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또 권속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기뻐하셨는가? 저는 2가지 생각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건 TV도 없고 연예인도 없는 그 시대에 대단한 볼거리였을 것입니다. 웬만한 청년 같았으면요, 양들 적당히 어디다 가둬놓고 사무엘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는 그날 그 들에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드고아의 목자로
뽕나무를 키우던 아모스를 불러서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많은 민족들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교육받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열심히 어부 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모세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광야를 학습시키시고요, 광야의 모든 길과 모든 샘과 양들을 인도하고 먹일 수 있는 그 기술을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일에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자기 욕심,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길 때는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제가 혼자 좀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은 수금을 타는 예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16장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는 어떤 음악 치료의 원조죠. 수금을 타서 악신을 내어쫓는 일에 가장 기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이 수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현악기, stringed instrument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과연 사무엘이 봤을 때 사울이 현악기를 다루는지, 다윗이 현악기를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요,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치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왼손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딱지가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기타를 오래 치다 보면. 현악기니까 아마 다윗의 손에도 그런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냥 상상한 겁니다.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사무엘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서 어떤 선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보셨다면요, 그가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수금을 연습하고 돌팔매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그 수많은 다윗의 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시가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 그 영감,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온 시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공예배, 정해진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방편 중에 하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 생활, 그런 관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의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귀한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